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을 또 담당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다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광주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어려움과 또 갈등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입술과 또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귀중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한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부터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쉽게 나오지 않고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것을 난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라헬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낳을 때에는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떠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라헬이 거의 죽기 직전에 남편에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논이, 나나주 밑에 1번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오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하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식을 낳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고통을 느꼈고 지금 거의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슬픔이다, 이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때 야곱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벤 하면 히브리어로 아들인데요, 야민이라고 하면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편 하면 하나님의 편, 정의, 은총, 축복, 그런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장차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다, 그 뜻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은총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꾸어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이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은총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5장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는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사실이 그 사실은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시편 51편에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내 사랑한 자라 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헬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베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냐민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논이었던 우리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논이와 베냐민 사이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저주받을 자녀가 아니라 은총의 자녀, 심지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나 무서운 구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베논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베냐민이 된 겁니다. 여기 베논이와 베냐민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베논이와 베냐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가련하고 비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7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심지어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사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논이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베냐민이 된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라헬의 모습과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들의 이름을 사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짓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이 낳으실 때 아들의 이름을 너는 김슬픔이야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박고통이야.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슬픔, 고통이라고 지어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살면서 이름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슬픔이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평생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붙인 것은 라헬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인격적인 성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라헬은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6절입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바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모가 빼어나지 못하고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성경이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실제로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암소라는 뜻이고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양이 되고 싶으십니까? 소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라헬의 이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암양 그리고 아주 곱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에 비해서 얼굴이 아름다웠고 또 고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실 언니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남편 야곱도 자기만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라헬은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는 굉장히 샘도 많고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0장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지금 라헬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라헬이 얼굴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쁜지 압니다. 라헬은 굉장히 샘도 많고
질투심이 강했던 여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남에게 쉽게 화를 내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빌하를 첩으로 삼아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하는데, 빌하를 통해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이 라헬이 직접 지어줍니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라헬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의 이름의 뜻은 2번 밑에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7절입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납달리란 이름의 뜻은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라헬은 굉장히 마음이 높았습니다. 라헬이 지은 이 이름만 보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높고 그리고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헬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들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질투심도 많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남편 야곱이 그리고 언니 레아가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헬과 대조적인 인물이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낯선 사람이 리브가에게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기꺼이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가 가지고 있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중심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의 특징은 가축의 생명까지 돌아본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러 있습니다. 리브가는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말씀대로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이웃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타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주님 보시기에 깎이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공주에 있는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맛집인지 모르고 갔는데 우연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맡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분들이 종업원에게 정말 불가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자기보다 늦게 시킨 사람들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열을 내는 겁니다. 결국 종업원이 사과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말로 좀 하면 되지,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음식을 먹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그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지.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종업원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아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떤 분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주일에 교회당으로 오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크락션을 울리고 라이트로 앞에 차를 지지면서 따라갔습니다. 같이 추월도 하고, 그러니 이제 그의 차도 화가 났는지 막 난폭하게 거의 주일 아침에 레이싱을 하면서 두 차가 이동을 했더랍니다. 벌써 불길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당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그 차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그 차가 교회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형제님이 굉장히 민망해서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참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실 우월감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고 아직 속은 깨끗하지 못한 위선자들이야.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월감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인격이 덜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더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정말 모범적인 여인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바칩니다. 심지어 룻기 1장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 룻과 같은 며느리 어디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룻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오미가 얼마나 대단한 시어머니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결심으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이 룻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한 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도 이 나오미가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면 룻은 절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위해 울어줍니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더 아프도다.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 마음이 아프다. 그 시어머니를 보고 두 며느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시어머니가 더 비참한 상황인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더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룻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엄마를 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캐나다에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지역의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이 청소년들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론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당에서는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괴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아이들이 포기합니다. 물론 우리 광주 봉선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곳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아이들은 정말 소돔과 같은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력이 부족합니까? 과거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가 갖는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잔소리는 하지만 삶의 깊이가 없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그 많은 말씀들이 삶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말씀들과 실제의 삶 속에서는 괴리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배운 말씀과 실제 나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라헬처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실제로 나의 착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정직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지 시간이 흘렀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양질의 풍성한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강의실 책상 위에 빼곡히 적혀있는 컨닝 낙서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라리 시험에 떨어질 망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컨닝하지 않는 것, 양심 조금 굽히면 수지 맞는 재산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사람에게 보듯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 그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라헬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겁니다.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라헬의 믿음이 조금 더 강했더라면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라헬의 믿음이 조금 더 컸더라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다 이렇게 짓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라헬은 믿음의 여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라헬의 믿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앞에 몇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말씀의 배경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헬이 드라빔 하나를 도적질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족 단위가 섬기던 우상입니다. 라헬이 이걸 하나 훔쳤습니다. 드라빔을 하나 도둑질했다는 것은 라헬에게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5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믿음이 조금 더 컸더라면, 조금 더 그 믿음이 강했더라면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아마 이 라헬은 더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모든 것이 베논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 슬픔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순간은 야곱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이때부터 야곱이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5장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사실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내 라헬이 죽는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라헬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붙잡았지만 야곱은 아닙니다. 야곱은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들은 은총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상황을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언뜻 보면 고통 같은데, 슬픔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면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환경은 부차적인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당연한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보일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이 배논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은 절대 배논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십자가와 같은 남편 혹은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악하고 간사하고 정치적인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인간관계만큼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형제 자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 때로는 시댁 문제로 정말 내 인생이 배논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릴 때 가정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 근처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완고한 형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 배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를 배우게 하셨고 결국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도구였습니다. 배논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의 주변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장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다윗은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 주변에는 압살롬이 있었고 아히도벨이 있었고 시므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배논이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고 결국 다윗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베냐민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외로움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 가정에서조차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놓여지는 상황이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논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은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주님 품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전부 다 슬픔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선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던 중에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20년 가까이 다른 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열심히 하던 큰 직분을 갖고 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장남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장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저를 위해 아버지 기도해 주지 마세요. 아버지와 저는 영이 달라요.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호통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같은 예수님이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장남이 며칠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가요, 장남이 다녔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들었던 말씀을 내게도 좀 들려주시오. 결국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전도했고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의 절반 이상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한 그 형제님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남이 죽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장남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베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베냐민이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찢어진 가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베논이라고 규정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육신적으로 그러합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내게 그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의 길을 고수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부한 가정에 태어났다라면 사실은 내가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정말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베노니가 아닌 겁니다. 가난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슬픈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적으로 정말 한국의 성도님들보다 정말 가난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믿음에서 훨씬 부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본향을 더 사모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인생을 더 단순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희귀병이 내게 있을 수 있고, 당뇨, 고혈압, 그러한 질병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약점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무서운 암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암이 찾아와서 그 시간들을 베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그것이 과연 베논이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질병을 가리켜서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절을 주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의 질병을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대면하는데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불편했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이 질병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승의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이런 비난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질병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베냐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게 어떠한 약점과 장애나 질병이 있다면 나의 교만을 막기 위해 주셨을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자매님이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고동조차 못합니다. 이 형제님의 일과는 물론 교제 봉사도 열심히 하시지만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자매님을 케어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 자매님이 거동을 하질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 형제님이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게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단 1cm라도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형제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왔지만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베논이었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보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분들이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큰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앞을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어머니와 누나가 시름시름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한순간에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마사지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결국 이분이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인 최초로 정책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제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과연 배논입니까?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취업도 쉽게 하는 것 같고 결혼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빨리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배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의 시간이고 사실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 가 있는 중에 남편을 잃고 심지어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앞으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는 쓰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은 진짜 쓰다. 내 인생은 희락이 아니다. 근데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한 번도 마라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였던 겁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축복이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실 누구든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논이 슬픔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수고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거친 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대 만사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광야, 슬픔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배논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베냐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입니다. 시편 77편 10절입니다. 10절, 11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 시편 7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는 구절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슬픔,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회상을 하니까 베노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였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항상 부정적인 기억들이 긍정적인 기억들을 잠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수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열광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면 10명의 팬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환호하고 박수를 쳐도 한 사람의 안티팬이 비판의 말을 하면 그 가수 입장에서는 10명의 환호 소리는 기억에 남지 않고 한 명의 이 비판만 뇌리에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의 채널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돌리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은 우리 과거의 나의 아픔과 고통과 실수, 상처, 이러한 기억들이 집중해서 편집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 채널 앞에서 몰입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고 울분이 쌓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고생시키시는 거야? 그냥 이집트에 두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굳이 이런 광야를 왜 허락하시는 거야? 분노를 마음 가운데 쌓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배논이야. 내 인생은 정말 재수가 없었어.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손에는 믿음이라는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을 바꾸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당했던 모든 광야의 순간들이 슬픔, 고통이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시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주셨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거친 광야를 주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가 있었지만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해서만 내 마음 가운데 제거될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지혜가 있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기도가 있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믿음의 채널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곤충 중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과감하게 뛰어넘는 곤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뛰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다리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으로 품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을 사는 가운데 문제는 많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을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던 제자들, 정말 마음이 황홀하고 좋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치지요.
바닷물이 뱃속으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울부짖으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광풍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려서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유일하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면서,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이 공경에서, 고난에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도는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을 베노니 정말 슬픔이다 이렇게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슬프다. 그런데 지금도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고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것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라헬의 인격이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그리고 라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더라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끝날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시는 분이 간혹 아니시죠? 아무도 아니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 창세기 35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논이와 같았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베냐민이라 불러주실 겁니다. 사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희생이 영광으로 갚아지는 것을 그날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희생을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여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복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단련을 받으면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수고를 다 쉬는 동시에 주님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져서 영원히 자신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나를 상급으로 영광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가 이 세상에서는 베노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베냐민으로 바꿔주십니다. 내일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시간들, 정말 용기 내서 전도했던 것들,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베느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비장하게 버티고 끝까지 서는 인생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상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이 베노니가 아니라 정말 베냐민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을 참으로 고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의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어졌던 것들은 사실 영원히 남게 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은 베노니가 아닙니다. 사실은 베냐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멸망받아 이뤄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베냐민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가치 있는 인생길에 또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단 한 분도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거나 후퇴하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주님 크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고 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